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 10번, 이 사복음서를 10번 반복해서 읽는 것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그와 동시에 헤롯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 주님의 지시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천사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있는 게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동방박사라는 동방에서 박사라 불리는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철학자요, 사상가요, 신학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로 나오는데 이게 몇 명인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몇 명이 나와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분들이 드렸던 게 두 번째 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예언을 성취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알고 별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천문학과 철학적 성경적 지식에 상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을 얘기했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그런가 하고 맞는가 하고 연구하는 누구?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루어 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드렸던 세 가지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 황금은 크리소스라고 합니다. 크리소스, 금입니다. 금. 귀중한 가치를 나타내는, 귀중한 가치를 나타내는 금. 그리고 이 황금은 어떤 거냐? 왕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칼로 쓰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귀한 가치가 있는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황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유황은 어떤 때 쓰였습니까? 제사 때 쓰였던 분향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제사 때 분향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유황입니다. 유황은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략은 무엇이냐? 모략은 우리 시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에 바르거나 또는 수술을 할 때 마취제로 쓰였던 것입니다. 마취제나 시신에 바르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이런 뜻이 내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물로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서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내가 그리스도와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플러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러면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된 예물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황금과 유황의 몰약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받기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너와 하나 되어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자꾸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 신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신부로 준비되어졌냐 이런 것입니다. 그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성전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고백이 이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신앙입니다. 1장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존재이어야 절대자이야 의롭다, 선하다, 절대선, 아가도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의롭다 성경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2번 현몽합니다. 애굽으로 피할 것과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을 지시했을 때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병든 자, 눈먼 소경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보고 들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걸으라고 문둥병자와 많은 환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전하라고.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파서 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내가 더 주님 앞에 나를 더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병 낫기를 바라고
예물 구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구하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를 구하고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뭐 천주교 뭐 스님들 뭐 신부님들 뭐 요항은 그 뭐야 교황청 교황은 안 그렇습니까? 다 인간입니다. 인간. 정말 21세기에 있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가운데도 사람을 바치는 인신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을 팔고 착취하고 내장을 팔고 장기를 팔고 적출해서 파는 그런 세상입니다. 구약 시대 때나 저 2000년 뭐 기원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문화만 좀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과학기술만 조금 바뀌었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만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정말 그런 존재들이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하시면 됩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큰 고민과 우리의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하며 진리의 생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고 깨닫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될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그 귀중한 것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존재, 내 안에 있으니까 나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주님과 연합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